동네마다 안디옥 교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필리핀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뭔가 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국 역사를 배우죠.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필리핀 역사를 배워요.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에서 막 역사를 왜곡하고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화를 내죠. 왜 역사를 공부하고 이 역사가 중요한 걸까요? 그냥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하냐? 우리 뿌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구호처럼 부르짖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부분들이 왜곡이 되어지고, 특히 로마 가톨릭 때문에는 아예 기독교에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랬다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 해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본질을 바로 깨닫자, 우리의 뿌리를 바로 알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 이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필리핀으로 유학하러 왔을 때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굉장히 큰 뜻을 품고 내가 정말 이 유학생활 승리하리라, 공부 열심히 하리라,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더러는 엄마랑 아빠랑 왔는데 버려놓고 간 케이스도 있지만, 뭐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해지고 좀 느슨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의 뿌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한 종교인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총독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제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엔 이미 교회가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퍼져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기독교의 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뭐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 40년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자라났는지,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본으로 삼고 있는 그 교회, 초대교회, 가장 먼저 생겨난 교회,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감히 나가서 막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도 좀 살기 등등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담대히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없고 그래서 그냥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날만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 1호 교회가 된 거예요. 제 1호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편견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해요. 이방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만 모여가지고 거기서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감람산에서 안식일 거리예요. 안식일 거리란 말은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절대 범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걸으면 노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약 안식일 날 다시 감람산으로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멀리 가 있으면 못 돌아오겠네?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죠. 스데반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그 일이 있고 8장에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강원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이제 전했는데 이걸 안 떠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그물 안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이상한 짐승들만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는 거에도 되게 예민해요. 이 사람들은 딱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 동물들만 어떻게 요리해라라고 한 그 방식대로만 해갖고 먹어요. 그런데 절대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것만 쫙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이런 짐승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네가 지저분하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3번이 반복해요. 그 이후에 로마 사람, 로마의 백부장인,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백부장인 고넬리오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원래 베드로라면 아마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고넬료의 집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흩어졌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냥 핍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들이 가서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도 많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제2호 교회죠. 그래서 정말 이 초대교회의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완전히 해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완전 결론이 난 사람들.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은 막 교회가 굉장히 거대한 동물로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역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많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한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역사가 유래 깊은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많죠.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스토리들도 있고 그 교회의 정체성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가면은 진짜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생명을 걸었다라는 건 뭐죠? 정말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내 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한 건 그다지 많지 않죠. 가끔씩 보면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도 해요.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사람의 사랑에 목매는 사람들은, 그렇죠? 목숨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씩 돈 때문에 저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내가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미 공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말라, 이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걸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 교회거든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자 힘썼던 사람들이고요. 더욱더 이 복음을 깊이 누렸던 사람들이고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들, 이 복음이 다예요. 늘 전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자세히 보시면은 사도들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많은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다 인간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알아요. 무엇이 해답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인생 즐겁게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거기에서 찾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누렸던 교회예요. 어떻게 누렸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요. 그냥 교제를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누리는 건 우리가 늘 그 이야기를 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것을 사실적으로 늘 힘쓰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음을 누렸던 교회예요. 복음을 누리라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 누리라고 하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지고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저도 이제 딱 기도하려고 가끔씩 딱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이상한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막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막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많이 나요. 제가 왜 이럴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기도 안 하는 다른 시간에 늘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늘상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생각,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가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보니까 늘상 여기에 힘썼더라고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고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더욱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그게 복음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많이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실적으로 그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누렸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남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큼 누렸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니까요. 늘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손이 지금 이들을 붙들고 있구나. 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제1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같은 교회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에도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목사가 평신도만 있는 교회에 도착을 하고 무엇을 받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어요. 이 교회에서
영어로는 evidence of grac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건 뭐래요? 누가 봐도 알만한 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 목사가 와갖고 이제 목사 하나도 없는 평신도 교회를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볼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이걸 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셨냐? 천하의 큰 흉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글라디오 때라 그러죠. 그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클라우디우스라고 해서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이게 뭐 그냥 막 소설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글라디오 때 있었던 전 세계적인 이 가뭄의 패밀 이거는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이 교회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늘 누리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회복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너무 할 게 많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상 채우고 있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내가 별로 없고 사실적인 누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상 다른 생각과 다른 스케줄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부분을 확실히 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안 바빴겠어요? 평신도들인데 다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늘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왜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 교회는 확실히 복음을 증거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물론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냐? 마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생활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냥 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늘상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 날마다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여. 많은 전도 운동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이들의 삶이에요. 한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우리 한번 전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같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듯이 매일 학교 가듯이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생활화하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갖고 그때만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과 우리 삶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어떤 현실과 나의 삶의 태도와 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굳게 내가 한국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게 삶이에요. 으쌰으쌰 한번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도를 누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누렸냐? 오히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던 부분, 선교라는 것까지 누렸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주로 형성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도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놓쳤던 것,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것까지 정말 바르게 회복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축복을 누렸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렸냐. 이제 교회가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냐? 자기 교회에 2명 있는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만약에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김인기 목사님과 저를 선교사로 다른 나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안디옥교회는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는, 그 정도로 선교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2명 있는 목회자 보냈다니까요. 그 말은 그만큼 이 교회는 복음의 증거가 있고 누림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필리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본분이 선교사고 그게 제 정체성이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필리핀을 빨리 뜨고 싶어요. 정말 이것이 복음 안에서 딱 확립이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나 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는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싶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이 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3가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주보의 딱 첫 장에 보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써있잖아요. 괜히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이 축복들을 너무 깊이 누리다 보니까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그 전에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수 믿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 가서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남들이 봐도 다 얘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왜? 자기네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지어볼까? 이래갖고 그리스도인, 뭐 크리스찬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복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어떤 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맨날 하고 다니면서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는데, 얘네들 뭐지? 보니까 한둘이 아니야. 그냥 한둘이만 무시하고 말 텐데 많아요. 쟤네들 뭐라고 불러야 되겠네? 해갖고 부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얘네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늘 말하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차별성에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그 삶 자체가 달라요. 그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얘네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불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종교 어디고 그런 바이오 데이터 막 이런 거 작성할 때 종교란이나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주어진 타이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정말로 생을 걸고 복음을 지키면서 누리고 증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정체성에 좀 무게를 두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좀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럼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요즘은 참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기독교 하나만 올라오면은 그 어떤 목사 얘기만 하나 올라오면은 그 기사의 어떤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댓글에 이 개도 격적으로 저쩌고 막 삐리리 별의별 욕들이 쫙 달려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까? 봤더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붙잡는다고 욕먹지 않아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욕먹지 않아요.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욕먹지 않아요. 어떤 거 늘 욕먹어요? 뭐 돈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어떤 권력 문제 때문에. 이런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지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확실히 있구나. 왜 교회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겨났을까? 교회가 교회답다면은 욕먹지 않을 텐데 맨날 교회답지 않은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욕을 먹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봐요. 욕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교회에 뭔가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네들은 달라야 되는데라는 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조차 없어진다. 원래 교회 그래. 그거리고 그때 진짜 이 교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다른 것에 많이 붙잡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자기네 덩치 키우는데 지금 한국교회 커다란 교회들 맨날 부도나가지고 팔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세물이다가 초대교회는 건물도 안 지었어요. 그냥 집들이 집에 모였어요. 자기네들끼리. 요즘 교회들은 허세 부리려고 크게 지어놓고 시설 좋게 해놓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서 저 목사 성공했네 하고 저 교회 힘 있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막 교회 짓고 그러다 무너져. 교회가 너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캐릭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잘 다니는데 세상 나가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인생의 해답도 똑같이 여기고 자기의 정체성도 똑같고 삶의 비전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돈 많이 벌고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에 가나 밖에 나가나 아무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맨날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하니까 정말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 나가도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세상적인 방법들과 어떠한 갈등도 느끼지 못해요. 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슨 어떤 사교단체, 사교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한국에도 그런 좀 유명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교회. 연예인들 많이 다니는 교회에 가면은 청년회가 넘쳐나요. 왜? 거기서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떻게 잘 맞아버리고 거기서 연예인들 구경하려고. 원래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딱 학교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그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지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실 때 술 안 마시니까 머리에 술을 부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원래 군에 가면은 특히 이제 그 계급이 낮을 때 짬이 안 될 때는 일요일 날 종교 활동 가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일요일 날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막 내무실도 치워야 되고 뭐 나가서 풀도 뽑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막 그런 모포 같은 거 가지고 나서 일광욕도 시켜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짬도 안 되는 내가 이제 막 갓 군대 와가지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는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해요. 그럼 눈치 엄청 주죠. 어디 고참들도 우리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지가 교회를 간다고.
무시하고 계속 갔어요.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안 건드려요. 아, 얘는 원래 교회 가는 애야.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아, 저는 뭐 그래도 여기서 같이 할게요. 그게 아니라 누가 보다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른다. 심지어 나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놀란다.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세요. 나 교회 다녀. 진짜? 이러면은 여러분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인 거 티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갔을 때 막 이렇게 성경 같은 거 들고 갔다가 그쵸? 성경 들고 다니면 뭔가 광신도 같고 이상하고 막 그쵸? 막 뭔가 이렇게 뭐 막 이상한 거 전화 다니는 사람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다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가방에 품 안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뭔가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치는 보이고 이러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부끄러우니까.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내가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를 갔다 왔거든요. 이탈리아는 되게 명품이 많잖아요. 내가 이 명품이 왜 명품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뭐 이탈리아의 장인이 뭐 한당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중국에서 뭐 단체 막 이렇게 다량 생산한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중국 사람이 이탈리아 가서 거기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메이드 인 이탈리 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싸게. 그러면서 메이드 인 이탈리다 굉장히 자부심이 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얘네 그건 명품이냐라는 거예요. 별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 가보면은 그 흔한 컵, 그 스타벅스 하나가 안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타벅스 안 마셔요. 자기네가 먹는 커피가 에스프레소인데 되게 찜해. 그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 상온에서 그래야지 이게 커피에 진짜 향이 나온대요.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 먹어봤다가 바로 뱉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을 하러 갈 때만 그거 한 잔씩 다 고치고 가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이탈리아 커피 최고다. 이탈리아 가보면은 그 흔한 맥도날드 하나가 잘 안 나와요. 모든 식당이 다 똑같아. 다 피자리아 레스토랑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면 전부 다 똑같은 거 먹어요. 피자, 파스타, 파니니, 스테이크 다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탔더니 아랍 항공이잖아요. 아랍 음식이 나와. 이탈리아 사람 안 먹어. 자기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옷들 뭐 유명한 거 많죠. 뭐 페레가모, 프라다, 뭐 알마니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별로 그게 극각 달라요. 그게 뭐 동대문 옷이랑 뭐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거는 명품이냐라는 거죠. 자기네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 한국 제품들은 명품이 되지 않냐? 우리나라 지금 갤럭시 S 뭐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명품이 되지 않냐? 누가 맨날 갤럭시 욕해요?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은 갤럭시 좋다 이래요. 맨날 한국인들만 에이 뭐 갤럭시 후지고 맨날 한국인들만. 현기차, 현대 기아차 너무 좋잖아요. 요즘 차 엄청 잘 만들거든. 한국 차 누구만 욕하냐? 한국 사람만 한국 차 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세계적인 명품이 되냐는 거예요. 막 심지어 막 다른 나라의 그런 스포츠카 막 있잖아요. 막 외국의 포르쉐 이런 것들 막 되게 시끄럽거든요. 지나갈 때 막 이래요. 그거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엔진 뮤직이래요. 한국 차가 그런 소리 내면 뭐라는지 알아요? 소음 공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우리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명품이 되지 않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복음 어딜 가나 전했어요. 왜? 자랑스러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죠. 심지어는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중직자분들인데도 새해 단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우리 다락방 같은 데 워낙에 전도 하는데도 되게 전도 안 하거든요. 그쵸? 여기서 많을 거예요. 뭐 부끄러우니까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단 한 명도 영접시켜보지 못한 사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맨날 전도 얘기하는데 맨날 전도하는 데서 그러면은 전도 얘기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겠어요? 3, 40년 장로님도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도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전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영어는 맨데토리라고 그러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단 단체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제가 요즘 UP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서 전도하는데 오늘도 UP 학생을 만났더니 이제 한국인이 접근하는 걸 보고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거기서 온 줄 알았대요. 지금 UP에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다. 뭐 장길장 그 사람 여자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우리 보고 막 6월절 지켜야 된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제가 그 UP에서 어떤 몰몬 학생을 만났거든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휴학을 하고 내년에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갈 예정이에요. 몰몬 교회에서는요, 대학생 때, 청년 때 반드시 2년 동안 선교사로서 헌신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렇게 검은 바지 하얀 티 입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서양인들, 그 백인들 많이 봤죠? 걔네들이 몰몬이에요. 여기에 이제 장로라고 써서 엘더라고 딱 써 있어요. 나이도 어린 것들이 장로 다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르게 회복해야 정말로 복음에 대한 자부심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이 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필리핀에서 이 카티푸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보에 써있는 것처럼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교회 생활 이제 꽤 오래 했죠.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설명해봐라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만 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게임할 때 뭐 그 단축키 캐릭터 이름 뭐 무슨 치트키 뭐 별의별 거 다 외우고 있으면서 뭐 연예인 이름은 진짜 어디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애들까지 막 요즘은 연예인들 이름도 되게 이상하더라고. 그 엑소 걔네들 막 이름이 말도 안 되던데 이상한 막 무슨 캐릭터처럼 막 무슨 오락 캐릭터 막 이런 것처럼 막 애들 막 그래갖고 뭐 막 하고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걔네들은 막 다 외워요. 그러면서 복음을 모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더욱더 누리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누린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은 물론 이 건물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것을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안디옥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회복되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연단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주소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